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시편 37편은 악한 자의 형통을 바라봐야 하는 아픈 마음을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악인은 절대 형통할 수 없고 의인만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 악인의 형통함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시편 73편도 이것으로 인해서 힘든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물론 세상에 보면 악한 자들이 형통한 부분도 있지만 악한 자들이 결국 멸망하는 것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짧게 묵상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건 우리가 길게 묵상하는 게 좀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 중에서 잘 되는 이도 있고 또 멸망하는 이도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왠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게 더 깊이 묵상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만 해도 참 힘들 때가 있는데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 마음이 더욱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마땅히 되어야 될 일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 사이에 그 간극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냥 힘들기만 하면 괜찮겠는데 그게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 심판 안 하실까? 막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 없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악한 자들의 형통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나가면 악한 자들의 형통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각시켜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만약 전능한 힘이 있다면 내가 저 악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걸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영화 보니까 한 사람이 전능한 능력을 얻어서 막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 보니까 많은 사람의 소원을 그 사람이 들어주는데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소원을 한꺼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복권을 샀던 사람들에게 1인당 돌아가는 배당 금액이 너무 작아서 단 한 사람도 행복해하지 않고 모두가 다 힘들어한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악한 자를 싹 쓸어버리고 싶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준이고 우리가 나의 좁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려는 교만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악인의 형통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조금 깁니다만 크게 한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악한 자는 결국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크게 2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악인은 결국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은 결국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을 높여주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은 제가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요. 성경에 이 알파벳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A로 시작했다가 B로 시작했다가 또 C로 시작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알파벳 C가 있는데 오늘 시편 37편이 그런 알파벳 C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 당시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며 불평하는 마음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악한 자의 그런 형통을 바라볼 때 크게 우리에게 드는 감정은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거를 하나는 불평이고 하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은 그 악한 자들을 우리 마음으로 내 기준으로 막 심판하고 싶을 때 잘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시기는 그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나도 저렇게 잘 살아보고 싶다. 이게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악한 자들은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양떼를 치고 또 이 바깥에 나가서 살다 보면 풀이 얼마나 빨리 베어지고 또 그 풀이 얼마나 빨리 메마르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풀을 볼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뭘로 비유하면 좀 느낌이 잘 와닿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얼음 조각이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얼음으로 멋있는 조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조각을 보자마자 아깝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아깝습니까? 곧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은 얼음 조각과 같습니다.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구나 추운 날씨에는 조금 더 오래 지탱되는 것 같지만 날씨가 따뜻해지기만 하면, 따뜻한 바람이 불기만 하면 그 악한 자들의 형통은 곧 녹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와 이 의로운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때 나타나냐면 바람 앞에 설 때입니다. 시편 1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여호와의 계명을 좋아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고 악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 그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바람 불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과 악인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바람 불 때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바람 불 때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 손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람의 걷는 능력은요, 넘어지지 않는 게 능력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능력입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혹시 여러분 거북이 보셨어요? 집에서 키우던 조그만한 그런 거북이는 뒤로 넘어지면 아무도 못 일으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거북이가 없습니다. 뒤에서 누가 대신해서 일으켜 줘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자와 의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이처럼 바람이 불 때입니다. 때로 악한 자가 그 바람, 고난, 시련을 간혹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바람, 그 바람 앞에서는 못 이기는데 그 바람은 뭡니까? 인생의 가장 큰 바람은, 고난은 죽음이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간신히 이겨나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 큰 바람인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악인은 풀과 같이 메마르고 악인은 얼음 조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을 너무 지나치게 묵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를 묵상하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지만 그 반대로 악한 자를 묵상하지 않는 길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악한 자를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당대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악한 자가 심판받는 걸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큰 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전체를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국은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악한 자의 그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의 최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 악한 자는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치려고 꾀를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노래합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제가 또 다른 비유로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악인의 형통은 풍선과도 같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건 풍선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거든 풍선이 커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터질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 부러워하기보다 어이구 저거 사람 언젠가 터질 텐데 저 근처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풍선을 크게 불고 있으면 옆에 가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볼 때 풍선이 커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의 마지막이 어떨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 의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만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엎드러지지 않는다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거북이나 요 조그마한 남생이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여기 기어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주인이 이렇게 뒤집어 줘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그걸 뒤집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의인은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행복을 찾습니다만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지 못합니다. 행복의 그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행복을 찾아 여기로 저기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참된 행복이 예수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참된 행복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에서 38절에는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말하는 가운데 그의 지혜가 나타나며 정의를 말하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실 것을, 의인에게 그 모든 땅을 허락하실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삶의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입니다. 때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때로 필요한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을 것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전체를 이렇게 37편 전체를 보면서 악인을 향해서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제 마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좀 묵상을 해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 거는 또 내 마음 가운데 그거를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렇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그것을 조금 부러워하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비교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고 그 비교로 말미암아 사람은 불행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악이 솟아난다는 것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비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얘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가인이 만약 혼자 제사를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 왜 안 받으셔요? 제 제사를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자기를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벨이 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에서는 원래 축복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는 장자권을 뭐에다 팔아 넘깁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정도로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언제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야곱이 축복받은 걸 알고서는, 야곱이 축복받는 것을 알고서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도 주십시오 막 하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미움을 당한 건 요셉이 큰 잘못을 해서라기보다는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그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얘기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 제자 요한을 얘기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남겨두게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비교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좌우편에 누구누구를 앉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앉고 싶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악한 자와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버려야 될 마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면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는 순간 더 좋은 부모님들이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수저, 은수저 얘기가 왜 나옵니까? 누구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유일한 나의 생명의 통로인 것을 인정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다른 부모님하고 비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을 다른 자녀하고 막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도 상처를 입고 나도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자녀를 다른 자녀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말이 엄친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 친구, 아들. 막 혼낼 때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이것도 하는데 넌 뭐하냐? 엄마, 친구, 아들은 이것도 하는데 넌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 비교해서 비교함 가운데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남편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남편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하면 그 말에 얌전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는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아내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을 듣고 조용하게 순종하는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비교하는 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의 마음에 악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좌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하고 A 권사님과 B 권사님을 비교하고 A 집사님과 B 집사님을 비교하거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 비교하려는 마음이 아주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A 권사님은 이래서 귀하고 B 권사님은 이래서 귀하고 각각의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도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 자녀들 앞에 공평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공평한 부모가 되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에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첫째가 더 좋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둘째가 더 좋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셋째만이 내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아이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그렇게 느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장성한 자녀들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둘째만 사랑했어. 둘째들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마는 첫째한테만 모든 걸 다 해주셨어. 첫째와 둘째가 마음이 다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들이 그 얘기하죠. 둘째들이 용돈을 3만 원 받고 되게 기분이 좋았다가 바로 옆에 첫째가 5만 원 용돈 받은 걸 알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아까 그 자녀교육에 대한 책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자녀에게 공평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각각의 아이에게 특별한 부모가 되어라. 그래서 저희 집은 첫째, 둘째, 셋째를 따로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둘째가 생긴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첫째가 할 때 항상 둘째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각각이 그렇습니다. 어떤 첫째가 생겼을 때는 그 아이가 자기가 부모님 앞에 100%였죠. 그런데 둘째가 생기는 순간 첫째는 관심이 30%로 줄어듭니다. 그게 첫째들한테는 큰 상처죠. 둘째들의 상처는 뭐냐면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100%였던 적이 없는 겁니다. 항상 부모님의 관심을 70%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은 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의 아이에게 100%의 시간을 줘야 되겠다. 어떤 날은 첫째만 데리고 나서 네가 나에게 100%다. 어떤 날은 둘째만 데리고 나서 네가 나에게 100%다.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어떤 차별을 하거나 누구를 비교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복도 주셨는데 저한테는 안 주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옆에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비교의식을 버리시고 절대의식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현재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그것이 때로 약함이라 할지라도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나는 네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이런 저런 점이 뛰어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체로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를 향해서 당신이 이런저런 점이 뛰어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남편이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향해서도 당신이 이런 점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유일한 아내로 알고 내가 귀중히 여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교회도 서로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도회, 여성도회도 다른 남성도회, 다른 여성도회와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도회 회장님은 우리 남성도회 회장님으로서 귀한 분이시고, 우리 여성도회 회장님은 우리 여성도회 회장님으로 귀한 분이시고, 우리의 살아가면서 비교하는 마음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끝이 있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삶의 끝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안에서 이 땅을 차지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인들을 주목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를 주목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살아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